1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말하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로 죄인의 일을 알지나 하노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임을 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마음이 쌓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그이 조선자는 그의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하는 여자에게 조선하되 네가 누구에게 죄를 사함받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좋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 좋은 동역자 이런 것들을 뜻할 수 있죠. 복권에 당첨되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평소에 친하지 않던 사람들이 친구라고 자칭하며 모여들어 그에게 바싹 달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이 꼬이자 이 사람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집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또 차도 사주고 이렇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자 친구라고 자칭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술과 친구가 되어서 알코올 중독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결말했습니다. 불쌍하게도 이 사람에겐 돈을 보고 달라붙는 가짜 친구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우체부가 10년 동안 수많은 편지들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배달하지 않고 자기 아파트에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 우체부가 사전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매니저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급기야 이 경찰을 동원하여 그 아파트까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엽서와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실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우체부는 외롭다는 말을 적어놓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 수많은 사연들을 읽어내려간 것이죠.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들려서 이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친구의 수와 종류는 달라도 친구 사귀는 방법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친구가 많으냐, 또 어떤 부류의 친구가 있느냐, 이것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죠. 자,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또 마음의 벽을 허물고 또 남을 존중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 좋은 친구가 되어 있는가? 주님은 긍휼하시고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기도 하시죠. 이 시간 나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해지는 것, 이것은 영적 능력을 얻고 또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의 그 능력은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떤 유대인이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귀신이 이 유대인을 조롱합니다. 나는 바울을 안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자, 예수의 이름 그 자체에 어떤 마법이나 마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진정한 친구만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길거리에 지나간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친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등등 이 모두 정말 영적 친밀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향내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자, 우리는 옥합의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깊은 친밀함, 영적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감정의 창문을 열어야 되겠죠. 자, 여기 옥합의 여인은 눈물을 흘리는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죠. 그만큼 깊은 감정이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값지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눈물의 기도로 그를 살리셨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눈물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여기 옥합의 여인은 머리와 입술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부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눈물이 꼭 메마르지는 않았습니까? 꼭 감정의 창문이 닫혀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모임에서 자주 쓰는 그런 말이 있죠. 서로 나누자. 자, 나누자는 말을 자주 교회에서 쓰기도 합니다. 자,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각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장 모임이니, 셀 모임이니, 구역 모임이니,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운영해 갑니다. 자, 너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고립된 삶을 어떻게든 역향해 보겠다는 그러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자,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가 마음으로 터나라 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은 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과 스트레스에 더욱 많이 쫓기며 살아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전문가들의 수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 지식과 정보의 그 홍수가 넘쳐났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감정은 메말라 간다는 것이죠. 자,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로 가득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정말 뚜껑이 열린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기도 하죠. 자,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그 운전자들이 좀 기다리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또 쏟아붓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감정은 영혼의 창문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자, 화가 났거나 이런저런 일로 감정이 상해 있을 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기가 힘들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감정의 창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찬양과 기도도 술술 잘 됩니다. 자, 감정의 창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감정의 창문은 영혼의 창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사람들의 감정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막 밟습니다.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정은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가진 것이 이 감정이죠. 자, 인간은 그래서 감정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인간은 감정의 창문을 달고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자, 세상의 거짓된 신들은 다릅니다. 자, 주님은 가슴으로 만나는 그 영적 관계를 원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세상의 신들은 인간에게 이런 식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복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 혹은 벌을 주는 심판관, 혹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전쟁이, 이런 수준이죠. 또 그거보다 좀 더 고상한 경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 자비를 베풀라,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슬람교의 알라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 알라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신,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를 할 수 없는 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친구처럼 혹은 부모처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종교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는 없습니다. 자, 감정이 결여된 이 신앙, 결단코 십자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무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그냥 그쳐버린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어떤 감정이 묻어져 있는가요? 십자가의 고통, 또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감정 없이 논리만 따지면서 십자가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도 체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아픔과 고통이 내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 없는 사람은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옥합의 여인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특히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주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인데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몬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자, 시몬은 머리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은 눈물로 쓰여져 있으며 눈물로 읽는 자에게 최고의 보화를 안겨준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뜨거운 가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가슴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것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자,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것, 손을 드는 것, 이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뼉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라.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해 메마른 감정이 있다면, 또 메마른 눈물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정말 시급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부각시켜야 합니다. 자, 여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한번 돌아가 보죠. 37절로. 37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바로 이 옥합의 여인입니다. 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자, 이 여인은 성경 다른 구절에 쭉 보면은 바로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자,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자, 여자가 소문난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음탕한 여자 혹은 창녀 수준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여러 남자들을 거쳐간 이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녀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지도 않았고 대우해 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상처가 많았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래서 빚을 조금 탕감해 준 사람과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비교하십니다. 죄가 많을수록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욱 강렬하게 깊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죄를 물론 안 지어야 되겠지만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한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아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막 살기 등등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더욱 깊게 강렬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복음에 그 앞장서서 정말 달려갔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가까이 하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자, 그들은 이 여인보다는 나는 깨끗해, 나는 이 여인보다 깨끗해 하다는 이런 이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때문에 바로 이 값비싼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위와 그 감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지고 상처난 마음을 통해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 옥합의 여인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더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옥합 사건이 주제별이 아닌 시간적 순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이제 죽음을 앞둔 시간인데, 어두운 시간인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번민에 동감하지 못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번민을 느낀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고뇌를 겪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승화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승화되어서 영적 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그 미국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자, Messy Spirituality라는 책이 있는데, 자, 많은 신자들이 지나치게 이 완전함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자, 자신의 일관성 없는 신앙생활로 인해 죄책감이나 후회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것을,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할 것을, 내가 좀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정작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자, 스스로 지나친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현실에 벗어난 그러한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자, 나도 이래야 되지만 너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박스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완전을 추구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과 대립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죄책감을 안고 후회스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세상의 종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철저하고 체계적인 어떤 규칙, 율법 같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박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 규칙을 잘 지키면 축복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경직되어 있는 어떤 공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종교들 혹은 이단들에 비해서
체계적이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짜일수록 더욱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도 우리는 확실한 영생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우리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완전하고 상처를 얼룩진 모습조차 우리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자, 어린 자녀가 다쳤을 때 엉엉 울며 엄마에게 달려온다면 아주 묘한 그 친미감을 느낍니다. 자,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아픔을 초월하여 엄살까지 부르죠. 엄마는 아이에게 이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에 흐뭇하게 여깁니다. 자, 아플 때 의지할 수 있는 엄마 혹은 부모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아이는 행복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달려가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그분의 품 속에서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옥합의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 옥합의 여인은 자신의 이 상처와 연약함을 드러냈는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그 인생의 짐을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이것을 통해 치유가 된 것이죠. 자신의 치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연약함이 승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변할 때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끝까지 포장하며 위장하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로, 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옥합 향유의 가치 엄청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깨뜨린 이 옥합 향유는 일반 노동자가 1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1년치 월급을 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날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 1년치 월급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은 날려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평소에 성격이 좀 거칠고 직설적이고 또 입바른 말을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상처를 곧잘 주곤 했죠. 근데 이분은 교회의 재정을 맡아보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한 여성도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교회 강단에 꽃꽂이를 맡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살림이 그리 넉넉지 않은 분이었지만, 자,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에 꽃을 장식했습니다. 자, 그녀의 그 헌신의 꽃향기가 교회를 채우고 또 예배당을 빛나게 했습니다. 자, 목사님은 눈물겨운 이 헌신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볼 때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강단에 꽃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철쭉같이 값싸고 오래가는 그런 꽃 종류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상해서 목사님이 알아봤더니 그 재정을 맡아보는 집사님이 꽃을 낭비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를 불러다가 차라리 꽃에 드는 돈을 교회에 헌금으로 내라고 권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이 오래가는 값싼 화분만을 직접 골라왔습니다.
자, 나중에 이 여성도는 실망하여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 집사님은 나름대로 어떤 합리성, 효율성, 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것을 탓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 옥합의 여인처럼 계산하지 않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면 눈이 열리고 감정이 열리고 결국 손까지 열려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거룩한 낭비도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정리해봅니다. 여기 옥합의 여인은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또 자신을 솔직하게 연약함과 자신의 치부를 내보였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여인은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죠. 오늘 보면 48절과 50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48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50절로 또 가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자신의 옥합을 우리를 위해 깨뜨리셨습니다. 그 옥합은 바로 골고다에서 깨뜨려졌죠. 그 옥합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 옥합에서 향유가 흘러나오듯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고뇌를 아십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상처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흐르고 있고 그 십자가에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영원토록 날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합의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주님, 당신을 더 가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읽으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털고 연약한 치부, 부끄러움까지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던 여인,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여인, 이 여인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후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가 되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기서 또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눌러 주시옵시고 우리도 정말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의 창문을 우리가 잘 다스려 영혼의 창문인 이 감정의 창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믿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정말 나를 행복하다는 그러한 진리를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며 아파하지 말고 또 상처 속에서 정말 피해의식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이 승화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